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날이 6월절이었는지 무교절이었는지 수장절 장막절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모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너 이제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에게 가서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재판장들과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더욱 담대하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어제 보면 13절에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 백성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그 재앙과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우리 백성들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더욱더 담대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죠. 자, 그래서 이 고관들, 재판장들이 사형에 처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백성들하고 고관들은 마음을 돌이켰어요. 뭔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훈계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이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고 참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지방에 있는 그 리더십들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셋 사람 미가가, 거기 밑에 모레셋 도움말에 보시면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의 고향이고, 미가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약 100년 전에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로서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회개하면 사네립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그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고 세상의 사네립 아수르 대제국이 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평정을 했을 때에 유일하게 평정하지 못한 성이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다시 18절로 돌아가서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거기 줄 치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히스기야 보스 봤을 때 미가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미가를 죽였어요? 아니에요. 미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돌이키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청원처럼 예레미야를 죽이면 오히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될 것 아니냐. 세상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 이 이야기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과 재판장들, 고관들과 장로들이, 평신도들이 목회자한테 세상에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는 그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이지 않고 회개했지 않느냐. 근데 20절에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이 사람은 지금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미가는 100년 전, 이사야는 100년 전 사람인데 예레미야와 이 우리야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여호야김 시대 때 동일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여 사네립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지만,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야라는 이 무명의 선지자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20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다.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21절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뭐하려 하매? 죽이려 하매. 사람들이 왕이 예레미야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야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세상에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남유다의 18번째 왕은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고 우리야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와 우리야의 차이점이 뭐냐? 예레미야는 죽일 테면 죽여봐.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감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선포해야 되겠다. 죽여라! 라고 어제 본문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야는 21절 중반절 보세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간지라. 이집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냐? 곧 22절 중반절 보세요.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어요. 이 군대 믿을 만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저 우리야라는 놈 잡아와. 이 엘라단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장인하고 사위고 같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의 이 메신저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빛이 싫은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밝히 그 날 것들이, 그 민망한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가 연약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집트 땅으로 도망갔지만, 그래서 예레미야만큼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망가서 그래도 예레미야는 살고 그래도 우리야는 죽은 거 아닙니까? 도망가지 말고 버텼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야에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23절에 보세요.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였다.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 망자를 죽어서까지 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2번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호야김 왕 안에 이 완악하고 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찬 아주 악한 왕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엘라단이라든지 많은 대소신료들이 다 권력의 맛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충신은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왕과 이 정치가들이 규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권력에 눈이 멀고 다 만몬의 영을 팔아넘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만 하고 교회는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충신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충신의 이름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이 요시야 왕의 측근이었어요.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 사반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아히야김이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 밑에서 이 충신으로 한 명 옳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집트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는 예레미야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줍니다. 24절 보세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뭐 어떻게 도와줬는지는 성경이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든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끝이다. 우리아가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겠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히감이라는 이 유력한 자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뭐 여호야김 왕에게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예레미야만큼은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려도 들은 척만 하고 모른 채 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미워하면 즉 살인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 메신저를 미워함으로 살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하거나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무엇을 지적하시든지 간에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청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써보세요. 요즘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꾸 지적하시는 나의 연약함과 죄는 무엇인가? 나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재단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판단하거나 심판자가 되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그 판단은 무엇인가? 그런가 하면 나 자신 앞에 나 자신을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지고 상처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과거에 얽매이고 내 반복적인 연약한 죄에 얽매이는 그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죄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는 공주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온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겁박하고 협박해도 여러분, 예레미야 옆에 아히감을 붙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내 옆에 카운셀러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아히감은 누구입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서로가 아히감이 되어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변명 하나 핑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우리를 돕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나도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서로 응원하며 우리 온리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지게 하시고, 행여내 내 주변에 사랑으로 격려하며 지원하며 또 품으며 돕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문이설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참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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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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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주와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